우리 고린도전서 10장으로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신약성경 27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75페이지 고린도전서 10장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오늘 제28주일입니다. 성찬에 관하여 우리 오늘 시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75문부터 77문까지 살펴보도록 합니다. 먼저 서론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27주일은 성찬에 관하여 다룹니다. 28주일이죠. 그렇죠? 28주일은 성찬에 대하여 다룹니다. 지난 시간까지 거룩한 세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면 이번 시간에는 성찬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성찬은 세례와 함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개의 거룩한 성례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성찬에 대해 살펴보면서 성찬이 무엇이며 성찬이 신자들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75문 오늘은 75문부터 77문까지 가는데요. 이게 다 굉장히 깁니다. 길어가지고 이번에 슬라이드가 자그마치 20개나 되는데 질문에 대한 대답이 길어서 그래요. 75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와 그의 모든 공효에 당신의 참여함을 성찬에서 어떻게 깨닫고 확신합니까? 답. 그리스도께서는 나와 모든 성도에게 그를 기념하여 그 뗀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라고 명령하시고 또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첫째, 주님의 떡이 나를 위해 떼어지고 잔이 나에게 분배되었다는 것을 내 눈으로 보는 것처럼 확실히 그의 몸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드려지고 찢기셨으며 그의 피도 나를 위해 쏟으셨습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살과 피의 확실한 표로서 주님의 떡과 잔을 내가 목사의 손에서 받아 입으로 맛보는 것처럼 확실히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의 몸과 흘리신 피로서 나의 영혼을 친히 영생에 이르도록 먹이시고 마시우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고백서를 들으면서 느끼는 게 확실히라고 하는 부분이 계속 강조되고 있죠. 신앙생활에서 이게 좀 더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신앙생활이 정말 구체적인가 확실한가에 관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근에 제가 또 최근이 아니라 오늘 제가 어떤 설교를 좀 들었습니다. 미국에서 주로 많이 활동하시는 목사님이신데 한국인 목사님이세요. 제가 실명은 제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제가 그 설교를 듣고 굉장히 진짜 요즘에는 분별하기 어렵겠다. 일반 성도들은 참 바른 설교와 거짓된 설교를 분별하기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설교를 하시는데 어떤 식으로 설교를 하시냐면 그분이 보수 쪽에서 그 사역을 하시는 분, 공부를 하셨고 그렇게 설교를 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분이 설교를 하면서 이제 이런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은혜 받았다고 변합니까? 사람 그렇게 잘 안 변합니다. 우리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은혜 받고 살아가는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막 그러니까 성도들로 하여금 고민하지 않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 성도들로 하여금 내가 변화되지 않는 문제, 나의 삶이 정말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옛적 삶이 죽고 새로운 삶으로 분명하게 확실하게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이런 문제에 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고민하지 않도록 만듭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런 설교 듣고 위로받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만 눈물을 흘려요. 눈물을 흘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우리 그 지체한테 이제 그런 카톡을 받으면서 이분은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여러분, 자 이제 그 부분을 제가 좀 그때 워딩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저도 이거 듣고서 굉장히 화가 많이 났어요. 이민교회 생활이 이제 힘드니까 죄와 싸우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이런 것은 뭐 들을 수 없었고요. 어차피 은혜 받아도 안 변합니다. 사람은 그냥 은혜 의지하면서 사는 겁니다. 되게 피상적이지 않나요? 되게 피상적이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 성화를 위해서 끝까지 인내하라 하신다면 그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전 노땡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설교 들으면서 되게 위로를 많이 받겠죠. 변증학으로 박사학위 따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야 진짜 교리고 뭐 복음의 기준이고 뭐고 이거 모르고 들으면 진짜 위로가 되겠다. 진짜 위로가 되겠다. 중간중간에 유머도 섞어가고 중간중간에 자기 영혼의 문제 가지고 자기의 죄의 문제 가지고 심각하게 고민하는 사람들한테 여러분 잘 안 변하시죠? 원래 잘 안 변하는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놈은 이상한 놈이죠. 안 변한다고 막 늑달같이 달려들면서 막 회개하라고. 여러분 이게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게 이겁니다. 안 변하는 것에 대해서 위로는 받을지 모르지만 안 변하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 주변이 파괴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래요. 저는 안 변해요. 제가 안 변해서 막 너무 괴로워요. 근데 내가 안 변한 것을 통해서 나 하나 괴로운 것이 아니라 내가 안 변하면 내 자녀가 괴롭고 내 배우자가 괴롭고 내 주변 사람들이 괴로운 거예요. 이 사람 하나만 위로받으면 끝나는 겁니까? 옛날에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제가 이름만 대면 잘 아는 그 목사님 있죠. 근데 그분이 자살해서 돌아가신 목사님이시잖아요. 근데 아내를 정말 심하게 맨날 사모님을 두드려 패는 그런 분이시거든요. 그러면서 그분도 그렇고 그분이 아니라 그분도 이제 아내하고 굉장히 상태가 좀 심각했고요. 그분한테 양육을 받은 그 교인이 한 명 있는데 아내를 날마다 패요. 그러니까 아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 당신 그 목사님한테 그렇게 설교 듣고서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니까 그래.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야. 내가 이런 사람이니까 내가 그거 깨닫는 거 이게 은혜야.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게 은혜라고 하면서 아내를 때려요. 이 정도면은 이상하지 않나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 무조건 다가 아닙니다. 내가 안 변해서 내 죄성이 변하지 않는다? 그럼 그 사람 하나 지옥 가면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한 사람이 꼭 변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주변을 지옥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목사 하나가 안 변하잖아요. 그러면 그 영역, 그 바운더리는 다 지옥이 됩니다. 교인들이 다 지옥이 되잖아요. 그 교회 전체가 다. 대통령이 안 변하면 그 나라 전체가 지옥이 되는 거고 한 지역사회의 우두머리가 안 변하면 그 지역사회가 다 지옥이 되는 겁니다. 위로해 줄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도록 가르쳐야 되고 위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죄 문제, 나의 죄 문제가 해결 안 되면 나만 지옥이 아니라 주변을 지옥으로 만든다는 차원에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요 설교가 얼마나 이 말 잘하는 사람들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요. 그분이 그 태어날 때서부터 다리가 불편하신 분이셨거든요. 다리가 불편하게 태어나셨는데 그냥 노골적으로 소아마비로 태어나신 분이에요. 소아마비로 태어났는데 하나님께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치료를 안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적은 건가? 근데 문제는 자기의 믿음이 적다고 하는 걸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정할 수가. 아니 그러면 내가 그토록 기도했는데 응답을 안 해주면 어떻게 해?
근데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실존주의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게. 이보세요.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죠. 치료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아니요. 치료됐죠. 그러는 거예요. 치료됐나요? 이분이 이렇게 3번 구하고 나서 3번씩이나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치료 안 해주시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너에게 임한 은혜가 족하다. 내게 족하다. 그 바울이 더 이상 구했어요? 안 구했어요? 안 구했죠. 그러면 치료된 거죠. 이게 뭐가 좀 헷갈리죠. 육체가 치료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치료된 거죠 라는 식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실존주의예요. 그럼 기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부분이 모든 게 다 모해져 버리고 모든 게 피상적이 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그렇게 그때 그 말씀을 듣고 저는 치료됐습니다. 뭐가 치료됐다는 건지 불분명해요. 소아마비가 치료됐다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의 마음이 치료됐다는 얘기인지.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응답이라고 하는 부분을 피상화시키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려면 구체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봅시다.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는 건요,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나의 필요 때문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는 것은 궁극적 목적이 어디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삭개오가 변화된 게 피상적인 것이었습니까? 그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변화가 여러분 그렇게 막연한 거였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강단 설교에 관해서 굉장히 이건 정말 심각하다. 이거 정말 생각을 고쳐주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설교를 들으면서 굉장히 막연하고 피상적으로 설교를 듣고 그거를 내가 내 삶이 안 변해도 난 고침 받은 거지, 이거를 해석적인 차원에서 모든 걸 다 틀어버리는 거예요. 해석적인 차원에서. 그럼 설교를 아무리 해도 사람들은 그 속에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설교가 굉장히 유행되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서 최고의 설교자라고 사람들한테 환호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설교에 감동받고 그런 설교에 눈물을 흘리고 그런 설교에서 위로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런 식의 궤변의 설교가 오늘날 강단을 누비고 있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궤변에 환호하고 오히려 선명한,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오늘 얘기하고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강조하고 있는 이 성찬에 관한 부분은 뭐냐면 확실하고 선명하고 해석의 여지가 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은 여러분 심플하고 그리고 선명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설교는요, 철학이 들어오면서 빌빌 뭐 이렇게 많이 꼬았어요. 그럼 뭐가 철학적인 해석이 많이 들어와서 가만히 들어보면 뭐가 아닌 것 같은데 긴 것 같기도 하고 애매모.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죠? 내 마음엔 그래도 위로가 되니까 난 무조건 땡큐. 그게 문제입니다. 언젠가 제가 이런 말씀드렸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어떤 사람한테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요. 목사님은 왜 공격받을 것이 분명하게 설교를 하십니까? 도망갈 어떤 여지가 있도록 애매모호하게 말씀을 하셔야 다른 사람이 목사님 설교에 대해서 공격을 하게 되면 그 해석의 여지가 있어야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할 수 있을 텐데, 왜 목사님은 그렇게 피해 나갈 구멍 없이 그렇게 명확하게 얘기하십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아주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설교는 명확해야만 합니다. 명확하지 않은 것은 설교가 아닙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린지 아십니까?
청교도들이나 개혁자들은 설교가 명확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해석의 여지가 없이 설교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해석의 여지가 있으면 죄인들은 그 모든 틈새로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교자는 죄인들이 어느 쪽으로도 빠져나갈 수 없도록 명쾌하고 명확하고 모든 탈출구를 다 막아서 오로지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죽이는 그 위치로 가도록 몰아붙이는 것이 그것이 설교자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스데반이 만약에 모호하게 설교했다면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지 않았을 겁니다. 교회사 안에서 우리의 신화의 선배들이 설교를 모호하게 설교했다면 그들이 화형당하거나 그들이 순교당하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공격받고 화형당하고 순교당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 설교가 선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석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의 설교는 어떤 설교가 환호를 받습니까? 요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요렇게도 빠져나갈 수 있고 저렇게도 빠져나갈 수 있는 설교가 사람들에게 환호를 받고 그런 사람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 설교에 사람들이 감동받고 눈물을 흘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썩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그래서 타락하는 겁니다. 사람들 여러분 보십시오. 죄 짓고 나서 어떻죠? 다 죄 짓고 나서 자기 합리화 기가 막히게 하잖아요. 근데 자기 합리화를 기가 막히게 하는데 강단 설교는 그것을 정당화시켜 줍니다. 그래서 교인들의 양심을 더 강팍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이라는 그 명분으로 그들의 심령을 더 정당화시켜 주기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교리를 배워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런 사람들이 함부로 교인들을 속이지 못하게 하려면 교리로 정확하게 그 부분들을 분석해낼 수 있어야만 속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교회는 교리 안 가르치죠. 신학적인 건 안 가르치죠. 그러니까 그런 설교에 얼마나 녹아들기 쉽고 속기 쉽겠습니까? 저는 그 설교 듣고 진짜 감탄했습니다. 감탄했어요. 야, 웬만하면 다 속겠다. 웬만하면. 자, 오늘 75문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와 그의 모든 공효에 당신이 참여함을 성찬에서 어떻게 깨닫고 확신합니까? 왜 성찬이라는 것이 나왔는가?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 선명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모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선명하고 얼마나 심플하고 얼마나 명료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성찬이라는 것을 제정하셨다는 겁니다. 답. 그리스도께서는 나와 모든 성도에게 그를 기념하여 이땐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라고 명령하시고 또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제사는 단번의 제사로 그의 모든 공적 효력을 우리의 믿음의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자,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사탄은요 어느 시대든지 명확한 복음을 계속 철학이라고 하는 것을 침투시켜서 혼란스럽고 모호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서부터 지금까지 기독교가 싸웠던 것이 뭐냐면 복음을 모호하게 만들려고 하는 모든 시도들과 싸운 겁니다. 복음을 모호하게 만들려고 하는 모든 시도들, 그 시도가 뭡니까? 그 싸움에 의해서 나온 그 결과물이 뭐예요? 그게 바로 교리예요. 그게 바로 교리라고요. 자, 로마 가톨릭에서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그 성례가 딱 두 개라고 했죠.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례는 딱 두 개라고 틀림없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른 건 성례라고 언급한 적이 없어요. 세례와 성찬 딱 두 개입니다. 근데 항상 거짓의 특징이 뭐죠? 약에 독을 타는 거죠. 뭘 섞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에다가 독을 타면 이게 진리처럼 보이죠. 근데 진리에다가 독을 타면 그거는 독약입니까? 아니면 그게 양약이 됩니까? 독약이에요. 이미 독약을 탔으면 독약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두 개의 성례에다가 5가지 성례를 섞어요. 그래서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로마 가톨릭의 문제가 항상 그겁니다. 천주교는 그리스도의 중보교리를 부정하진 않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중보교리에 다른 여러 중보자를 섞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중보뿐만 아니라 교황의 중보가 있고 사제의 중보가 있고 그리고 여러 성인들의 중보가 있고 마리아의 중보가 있어요. 그렇게 모든 걸 섞어서 진리를 희석시켜 버리거나 그렇지 않으면 진리에다가 독을 타서 그것이 더 이상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치명상을 주는 독약이 되게 만드는 겁니다. 신앙생활요? 흐리멍덩하게 대충 좋은 게 좋은 거고 그냥 예수 믿고 천당만 가면 되는 거지. 예수 믿고 천당 쉬운 줄 아십니까?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쉬운 것이었으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교리를 지켜내려고 싸우거나 그러지 않았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거짓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교리를 없애버려야죠.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안에서 좀 나타나는 거 보십시오. 공산주의인지 아닌지를 모르게 만드는 방법이 뭐예요? 헌법 없애버리면 돼요. 지금 그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지금요. 여기서도 이제 보게 되면 천주교에서의 성례가 뭡니까? 성찬식. 천주교의 성찬식은 제가 이제 성찬에 관한 교리 얘기하게 된다면 제가 하도 많이 해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잘 알 겁니다. 로마 가톨릭은 화채설, 그렇죠? 빵이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실제로 됐다. 화채설. 그러니까 해석을 철학적으로 하는 거죠. 근데 그 화채설은 어떤 철학이 가져다 준 방식이에요? 플라톤주의와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주의가 들어가 가지고서 그래서 나온 것이 화채설. 그거는 우리가 전에 제가 여러분한테 PPT로 보여드렸던 것처럼 서명의 방에 보게 되면은 두 개의 그림이 있다 그랬죠. 하나는 뭐죠? 하여튼 그 그림 있잖아요. 성체 논쟁 그 맞은편에 있었던 그림이 그 뭡니까? 라파엘로의 그림. 아테네 학당. 아테네 학당 그 그림이 바로 반대쪽에는 성체 논쟁을 설명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뭘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 성체에 관한 얘기. 이 화채설이 의미하는 바는 헬라 철학을 둔갑시킨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잖아요. 왜냐하면 거의 온통 미신으로 뒤덮여 있으니까 빵을 먹는데 그 빵이 진짜 예수님의 살이라고 먹는 거예요. 그런 미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루터나 칼빈이나 찌빙글리가 거기서 미신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 성찬에 관한 교리를 다시 재정립을 한 거죠.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거기서 미신을 제거하기 위해서 찌빙글리가 기념설을 주장을 했죠.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가 다 기념설로 성찬에 참여하지 않습니까? 성찬하는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사건 그거 기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구슬픈 음악 반주하면 그 음악에 맞춰서 그냥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구나 하면서 성찬 참여하는 거 그걸 대부분 그렇게 이해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그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죠. 누가복음 11장 19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했는데 이 문자적으로 기념하라 라고 하니까 이게 그냥 기념하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문맥 흐름에서 보면 기념하라는 게 단순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념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새로운 유월절 언약을 기념하라는 겁니다. 그 기념하라라고 하는 이 표현은 기억하라라는 얘기입니다. 새로운 유월절 언약을 예수님께서 제정하셨죠.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빵을 뜯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고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나눠준 것인데 구약의 그 유월절 언약이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 새로운 유월절 언약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것을 보여주신 거죠. 자, 그래서 첫째, 주님의 떡이 나를 위해 떼어지고 잔이 나에게 분배되는 것을 내 눈으로 보는 것처럼 확실히 나의 몸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드려지고 찢기셨으며 그의 피도 나를 위해 쏟으셨습니다. 우리는 성찬에서 주님의 떡이 나를 위해 떼어지고 잔이 나에게 분배되는 것을 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이겁니다. 왜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빵을 목사가 직접 떼어주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한테 빵 한 조각씩 야 나눠 먹어 그렇게 하지 않고 다 주죠. 왜 주죠? 하나님의 은혜는
각 개인에게 확실히 주어지는 것이라는 개념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뭉퉁그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나타나는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모든 것이 선명해집니다. 모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마치 주님께서 떡을 떼서 나에게 직접 주신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 뒤에서 보게 되면 목사를 통해 직접 빵을 분배하도록 하신 것. 그래서 여러분, 성례는요 목사만 할 수 있습니다. 이 천주교에서는 아무나 할 수 있거든요. 사실은 세례 줄 때 천주교에서는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임종될 때 되게 되면은 누군가는 세례를 줘야 이 사람 천국 갈 거 아니에요. 지옥 안 가고 연옥이라도 갈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 구원의 조건이니까 세례가, 그러면 신부가 없으면 주변에서 아무나 해줘라, 세례를 줘라. 뭐 그게 이제 천주교 교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교리가 아주 엉터리입니다. 근데 이 빵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아마 그쪽에서도 아마 신부가 주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서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신 것은 나에게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확실한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빵을 각자가 알아서 뜯어 먹는 것이 아니라 직접 목사가 띄어서 주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복음은 항상 구체적이고 직접적이며 확실한 것임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 복음을요 자꾸 모호하게 철학적으로 이 피상적으로 푸는 그런 설교에 매료되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요즘의 설교자들 설교가 굉장히 지성적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설교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설교가 명확하지가 않고요, 굉장히 철학적인 그런 설교가 많습니다. 근데 굉장히 지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설교가 좋은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자, 둘째,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확실한 표로서 주님의 떡과 잔을 내가 목사의 손에서 받아 입으로 맛보는 것처럼 확실히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의 몸과 흘리신 피로서 나의 영혼을 친히 영생에 이르도록 먹이시고 마시우실 것입니다. 빵을 먹는다는 것은 그 빵이 먹는 사람의 살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 의미에서 빵과 그 사람이 하나의 일치가 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빵을 띠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빵은 내 살이라 주셨죠. 그러면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면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무엇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살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거죠. 이게 영적 임재설이죠. 영적 임재설은 단순히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기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 빵에 그리고 말씀에 실제로 임재하셔서 내가 그 말씀을 내가 먹는다고 한다면, 그리고 먹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삶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 설교, 아까도 제가 요즘 순회 설교하시는 그 목사님에 관한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의 삶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라고 위로해 주는 그런 설교는 위로가 될 수는 있을지 모르나 그 설교는 거짓된 설교입니다. 다른 예수, 다른 영입니다. 그분은 제가 설교하는 거를 제가 몇 편을 들어봤는데, 여러분 요즘 설교 듣고서 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안 변합니다. 사람 그렇게 쉽게 안 변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마치 안 변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설교로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도대체 목사를 왜 합니까? 저는 설교로 사람들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목사할 의향이 없어요. 저는 설교를 통해서 제가 말씀을 통해 제가 변했고, 그리고
제 목회 사역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변화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제 설교 사역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 동네방네 여기저기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막 하나님 말씀을 사는데 잘 안 사라지니까 낙심해서 눈물 짜는 사람들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거라면 도대체 그런 설교, 그런 목회는 도대체 왜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설교를 듣는 회중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변화되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 없다고 한다면 그거는요, 설교를 들으러 올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사람이 오는 거라고 얘기합니까? 죄인들이 오는 것이라 했죠. 죄인들이 온다는 얘기는 죄진 사람이 온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내가 이 죄의 포로로부터 내가 해방되기를 진짜 열망하는 사람들이 오는 곳이, 그곳이 바로 교회라는 얘기입니다. 자꾸 사람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동성애자들 교회 오는 거 예를 들어서 안 받아들인다고. 목사님, 교회는 죄인들이 오는 곳인데 동성애자들 교회 오는 거 막으면 어떡합니까? 동성애자가 자기 자신의 그 죄 문제에 대해서 이걸 죄로 인정하고 내가 진짜 이 죄로부터 자유하기를 원해서 온다면 오는 것이 맞죠. 근데 그게 아니라 동성애자도 교회 다닐 자유가 있어요 라는 이런 뻔뻔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교회로 오는 것이라면 그 사람은 공동체에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 내가 변화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미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은혜에 대한 기대가 없는 겁니다. 와봐야 소용이 없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실 때도요, 정말 내가 변화되길 원하고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삶, 거기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사람들만이 변화되고 고침을 받았습니다. 성찬은 우리에게 그걸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빵에 참여하면서 어떤 고백이요? 내가 이 빵을 먹으면 이 빵이 내 살의 일부가 되는 것처럼, 그죠? 내가 말씀을 먹음으로써 이 말씀이 내가 그리스도의 삶의 일부로 참여할 것이라고 하는 그 소망과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에 참여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목사의 손에서 받아 입으로 맛보는 것처럼 이라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성례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의 확실한 표로 주어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목사의 손에서 빵과 포도주를 마신다는 것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이 세우신 목사를 통해 신자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를 세우신 목적이 뭐라고요? 주님께서 이 빵을 분배해 주듯 목사를 통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분여해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강단의 권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증거하는 설교자는 내가 그리스도, 마치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오병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 예수님께서 일일이 사람들 다 찾아다니면서 그 한 2만 명 되는 사람들한테 다 빵을 떼준 게 아니었죠. 그렇죠?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빵을 떼줘서 제자들에게 나눠주면 제자들이 그 빵을 가지고 나눠주는 가운데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죠. 지금도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데 있어서 예수님께서 직접 모든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그 설교자를 통해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나눠주심으로 생명에 참여하도록 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강단의 설교자에 대해 아주 중요한 의미를 부여해야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서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참된 목자와 거짓 목자를 여러분들 구별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큰일 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0장에서요. 요한복음 10장인가요? 그리스도의 양이면 참 목자의 음성을 따를 것이고, 그리고 양이 아니면
참 목자를 따르지 않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된 목자를 따라간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내 양이 아니므로라고 얘기를 봐야 되는 거죠. 냉정하죠, 어떤 면에서. 76문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그의 흘리신 피를 마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믿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과 죽음을 받아들이고 이로써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며 나아가서 그리스도 안에 또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에 더욱더 연합됨을 의미합니다. 비록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살 중에 살이요 그의 뼈 중에 뼈이며 마치 우리 몸의 지체들이 한 영혼에 의해 살고 다스림을 받는 것처럼 우리도 한 성령에 의해 영원히 살고 다스림을 받습니다. 76문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그의 흘리신 피를 마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 빵과 포도주 자체에 어떤 신비적 힘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또는 이렇죠. 강단의 설교 자체가 어떤 신비적 힘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 설교를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을 때에 여러분 디모데전서의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았도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너희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느니라. 성찬도 동일합니다. 그냥 우리는 어떤 신비적 힘이 있는 건 아니지만 성찬론에서 칼빈이 기독교 강의에서 얘기하는 것도 그겁니다. 성찬을 집례하는 설교자가 얼마나 신령하는가가 그 성찬에 얼마나 유익이 되냐를 결정하지 않는다. 중요한 건 성찬에 참여하는 그 참여자들이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할 때에 그 성찬이 나의 믿음의 유익이 되고 유익이 되지 않고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근데 이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도 합니다. 강단에서 설교자는 분명히 성령의 충만함으로 설교는 그렇게 해야 되죠. 근데 회중들이 믿음으로 참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은혜를 못 받는 건 그 회중의 문제예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과 죽음을 받아들이고 성찬이 뭐예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과 죽음을 받아들이고 이로써 죄 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했을 때에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을 받아들여 우리는 거기에 연합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를 믿는 건 좋지만 나는 그 고난에 참여하는 거라 얘기하면 난 노 땡큐다 라고 한다면 그건 성찬을 거절하는 거죠. 그건 성찬을 거부하는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겁니다. 아니 개혁파 신학을 공부했다는 분이 그리스도의 그 인내에 끝까지 인내함에 참여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난 그건 노 땡큐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나는 신앙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아니 예수님께서 모호하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끝까지 인내하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건 해석의 여지가 없어요. 이미 이건 교리로도 정리가 돼 있잖아요. 성도의 견인이라고요. 끝까지 인내하는 것만 신앙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는 것만. 근데 끝까지 인내하는 것이 나도 힘드니까 힘들어하는 성도들한테 여러분들도 끝까지 인내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전에 주기도문 강해 그 책을 쓰셨는데 그 책에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주기도문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그 부분에 관해서 6장 몇 절이죠? 거기 보게 되면은 너희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나오죠. 근데 그 부분에 관해서 이런 식으로 그 부분을 글을 썼습니다. 뭐라 썼냐면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노골적으로 본문을 부정해 버려요. 저는 우리 주님께서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나를 용서해 준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성경을 믿는다는 사람이 성경의 텍스트 자체를 부정하면 어떻게 합니까? 근데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교계적 권위 때문에 사람들은 그냥 덮고 넘어가죠. 덮고 갈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이 문제가 좀 이슈가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책이 절판돼 버렸어요. 더 이상 출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정말 조심해야만 합니다. 우리 종교개혁자들은요, 말씀이 가라는 데까지 가고 말씀이 멈추라는 데서 멈추고 말씀이 침묵하는 데서 침묵했습니다. 내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게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살 수 없다고 해서 내가 그거를 부정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게 아닙니다. 내가 틀린 거지. 근데 지금 교계가 점점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그런 모습 보면서 야, 큰일 났다. 정말 근데 문제가 강단에 설교자가 이렇게 설교하게 되면 교인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사람이 있죠. 여성 목사 안수 문제에 관해서 그걸 굉장히 긍정화하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여자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고 교회에서 잠잠하라 라고 하는 그 본문을 얘기를 하는데, 그 본문을 가지고서 여성 목사 안수 제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 텍스트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나는 그 텍스트가 정경에 포함된다, 나는 믿질 않는다. 정경성 자체를 부정을 하는 얘기. 불안정한 본문이라는 거예요. 불안정한 본문이라고 얘기하게 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그럼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본문이 어디 있게 됩니까? 아무도 그 본문이 사본학적으로 불안정하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내가 불편한 성경 구절이 있으면 그 불편한 성경 구절을 부정하기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영리한 방법으로 계속 공격해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진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런 것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지옥 갑니다. 지금 지옥 갈 사람들 대량 생산되고 있는 것 같아서 되게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과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이라는 걸 믿어야만 합니다. 꼭 그렇게 고난 받아야만 신앙인가? 그렇게 안 해도 신앙이지. 난 일단 믿잖아. 그런데 여러분, 진짜 믿는 것과 현실에서 부닥쳤을 때 여러분들이 그 고백을 유지하느냐는 별개 문제잖아요. 여러분들 고난 없을 때 다 믿는 것 같죠, 내가. 근데 고난이 닥쳤을 때도 끝까지 인내하는 것만 신앙이라니까요. 말 잘하고 믿음 없는 사람이 설교자가 되면 큰일 납니다. 진짜. 나아가서 그리스도 안에 또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에 더욱더 연합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연합 대상은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이고요. 그리스도의 연합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양식으로 삼았다면 나에게 나타나야 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점점 더 오버랩이 강화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먹는 그 양식이 나를 규정하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음식 먹는 것이 여러분들을 규정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변변치 않게 먹으면 삐쩍 마르고 영양 부실해지는 거고, 우리가 잘 먹으면 살도 찌고 피부도 좋아지고 건강해지는 것처럼 음식이 나를 규정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화했다고 하면, 제가 자주 질문 던지는 게 그거잖아요. 여러분들 설교 그렇게 들었는데 여러분들 삶이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여러분들 삶이 그리스도의 그 모습에 점점 가까워져 갑니까? 그냥 정체되어 있습니까?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내가 말씀을 먹었다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소화했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내가 진짜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그리스도의 일부가 돼 있어야 돼요. 근데 설교는 계속 듣고 있다고 하는데 일상의 삶 속에서 삶의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말 있죠.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뭐 그런 얘기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죠. 원래는 그 말이 거기서 나온 얘기가 아니라요. 신은 디테일에 있다에서 나온 말을 뒤집어서 쓴 표현이에요. 그게 원래 오리지널은 신은 디테일에 있다라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들 보십시오. 여러분들 신앙이 진짠가 가짠가를 규정하는 것은요, 사실은 디테일에 있습니다. 피상적이고 뭉퉁그려서는 다 신앙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보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냐라고 하는 것은 남들에게 보여주는 교회 생활이 아니라 여러분들 삶의 일상생활의 그 디테일 가운데에 성령께서 나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킨 그 흔적을 보여주냐고 하는 문제입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달라지는 게 뭐예요? 그 디테일의 변화 중에 언어가 달라지잖아요. 생각이 달라지잖아요. 습관이 달라지잖아요. 우리는 자꾸 내가 예수 믿고 나면 뭐 내가 엄청난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뭐 내가 수십억의 뭐 헌금을 하고 내가 나라를 바꾸고 뭐 많은 죄인들이 막 주께로 돌아오게 만들고 그런 겉으로 보여주는 거창한 걸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디테일이라니까요. 디테일, 삶의 그 디테일한 세세한 부분 가운데 정말 그리스도의 살이 내 삶 속에 작용하고 있는가? 성령께서 그 부분에 나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킨 그 흔적을 우리가 나와 우리 가족들이 실제로 인정하고 있느냐에 관한 문제예요. 디테일이에요. 디테일. 사실 디테일은 감출 수가 없어요. 디테일은요. 거기에 진짜 감동이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뭐 스마트폰 같은 거 사용할 때 사람들 그러잖아요. UI가 뭐 끝내주는데 뭐 하는데 어떤 데서 주로 감동을 받냐면 디테일에서 감동을 받아요. 디테일에서. 야, 디테일이 장난 아니네.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 같은 그 소소한 부분에 거기에 디테일이 들어있는 걸 통해서 그 사람의 어떤 탁월함이 거기서 보여지는 거죠. 우리 그러냐 말이에요. 남들에게 보여지는 건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삶의 구석구석의 그 부분에서 정말 내가 그리스도와 진짜 연합하지 않고선 나올 수 없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느냐 그거죠. 그거는 누가 인정해요? 가족들이 인정해요. 여러분들이 겉으로 보여주는 건요, 사실은 뭔가 가면을 쓰고서 나타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근데 가족들과의 관계 안에서는 그 가면을 쓸 수가 없죠. 가족들의 일상에서는 모든 디테일을 다 드러내며 사니까 그 가운데서 가족들이 볼 때에 인정할 수 있어야죠. 가족들이 볼 때. 성찬 예식은 거기서 또 우리에게 얘기해주는 중요한 또 다른 디테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한 가족처럼 되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 한 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한 몸. 그리스도 안에서의 한 몸이라는 것은 그 안에서의 서로가 교통함이 있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디테일에 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겉으로 보여주는, 이제 제가 주일 성수 잘하게 됐고요, 뭐 매일 나와서 기도하게 됐고요, 여러분 그런 거로 너무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거는 교회의 흐름이 그렇게 가면 여러분들 그렇게 같이 따라갈 수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아도 돼요. 진짜 거듭난 사람은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내가 별로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을 만한 그 디테일한 부분에서도 어머, 내 삶이 어떻게 이게 바뀌었지?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영역에서 내가 이게 바뀌었네. 내 삶이 이렇게 됐네. 신기하네. 그런 부분을 많이 찾아보시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 특히 여러분들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한 형제됨에 관한 그런 느낌을 갖는가? 그 교통함을 느끼는가? 여러분 그 부분을 여러분들 진짜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만 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이제 하나의 교통을 이룬다라고 하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존 버넨의 철로 역정에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거짓된 신앙이 신앙생활 굉장히 잘하는 사람인 것 같았던 사람이 옛적 삶으로 돌아가는 이 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똑같아요. 우리 교회에서 일어났던 모습은 너무나 똑같아서 제가 감탄이 났습니다. 제가 여러 번 읽었는데 존 버넨의 철로 역정을 제가 몇 번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세보질 않아가지고.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이 어떻게 작용하나? 첫째, 그들은 하나님과 죽음과 장차 닥쳐올 최후의 심판에 대한 생각들을 모두 버린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여러분들 이제 그 옛적 삶으로 이제 돌아가기 시작하잖아요. 돌아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한 경고가 들리질 않습니다. 들리지 않아요. 별로 무섭게 여겨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경고해도. 둘째, 그 다음으로는 은밀한 개인적 기도, 정욕의 억제, 근신, 죄에 대한 뉘우침 같은 개인적 의무들을 차츰차츰 등한시하고 버린다. 이거 디테일 부분에서 이제 망가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남자한테 티가 잘 안 나는 부분이죠. 세 번째, 활발하고 열렬한 그리스도인들과의 교제를 꺼린다. 적극적이고 건강한 또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하고 거리를 자꾸 둬요. 왜냐하면 자꾸 불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느끼기 시작하면 여러분 큰일 나는 겁니다. 빨리 손을 써야 되는 얘기예요. 이게. 넷째, 그 다음에는 설교를 듣고 성경책을 읽고 집회에 참석하는 것 등 공적인 의무에 대해서 냉담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게 항상 반복됐거든요. 예외 없이 계속 반복됐어요. 기도생활 등한시하게 되면 그 다음엔 어느 때쯤 되면 수요 예배를 들락날락 하고 수요 예배 참석 안 하다가 그 다음에 금요기도 참석을 안 하다가 그 다음에 오후 예배 완전히 병든 병아리처럼 그러다가 오후 예배도 참석 안 하다가 그 다음에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요. 연락 다 끊고. 항상 똑같은 사이클이에요. 똑같은 사이클. 그리고 다섯째, 전에 말한 대로 신자들의 흠을 열심히 지적해내고 약점을 비웃고 그것으로 자기가 종교를 버리는 구실로 삼는다. 그래서 안티로 돌아섭니다. 이렇게 해요. 교회에 대한 안티가 되든지 그래서 기독교 자체에 대한 안티로 돌아서든지. 교회 다니면서 안티로 돌아다니는 사람들 많잖아요. 여섯 번째, 세속적이고 방종하며 음탕한 사람들과 어울리며 그들과 결탁하기 시작한다. 일곱 번째, 은밀하게 음란 패설을 즐기고 혹시라도 그런 사람들 가운데 정직하다고 평가받는 사람들을 발견하게 되면 그들은 기뻐하면서 정직한 사람들의 본받는다는 명목으로 더욱 노골적으로 그런 것을 한다. 여덟 번째, 그런 다음에는 사소한 범죄를 공공연하게 저지르게 된다. 아홉 번째, 그리고 나면 더욱 대담해져서 그들은 마침내 본색을 드러낸다. 그래서 은총의 기적이 그것을 막아주지 않는 한 그들은 고난의 구렁텅이에 다시 빠지게 되고 마침내 스스로 속이는 가운데 영원히 멸망하고 마는 것이다. 우리 신앙생활에 대해서 끊임없이 점검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런 중증 가운데에 떨어질 때까지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경계하는 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심경화라고 했잖아요. 심경화. 간경화보다 더 무서운 게 심경화거든요. 우리의 심령이 굳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해도 어떤 설교를 들어도 귀담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이
그 디테일한 부분 하나하나를 날마다 점검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날마다 그런 부분 점검하는 거 되게 싫죠.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얘기하는 것도 되게 불편하죠. 근데 그 부분이 무너지면 손 쓸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존재라는 것을 믿고, 내가 성도들과 서로 교통하는 것이 불편해진다 그러면 내가 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회개해야 되는구나, 그렇지 않으면 나 지옥 가겠구나, 이런 고민을 좀 하셔야 됩니다. 제 77문, 믿는 자들이 이 뗀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는 것처럼 확실히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그의 몸과 피로 먹이우고 마시우겠다는 약속을 어디에서 하셨습니까? 성찬을 제정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사도 바울은 거듭 이 약속에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믿는 자들이 이 뗀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는 것처럼 확실히 그리스도께서 그의 몸과 피로 먹이고 마시우겠다는 약속을 어디서 하셨습니까?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여러분 다 아시는 성경 구절. 우리 주님은 성찬 행하면서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는데 이 기념이 뭐라고요? 새 유월절을 기념하라 라는 그런 명령이라 그랬죠. 그러면 그 유월절에 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유월절에 관해서 이런 생각하면 새 유월절이 어떤 것인지 좀 더 선명하게 보이겠죠.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 말씀으로 몇 가지 이 유월절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 것들을 보겠습니다. 첫째,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출애굽기 12장 2절 말씀입니다. 유월절 행사를 통해서 뭘 우리에게 요구합니까? 유월절 일어나는 그때서부터 뭐예요? 이제 새해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 날을 새해로 잡아라. 뭘 의미하는지 알겠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에 참여하면 그때서부터 여러분들의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예수 믿고 여러분들 진짜 그걸 느낍니까? 나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그냥 종교인이 된다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겁니다. 나에게 새로운 해가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유월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은총을 보여주는 그림자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 유월절에서 어린 양 희생이 누굴 얘기하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선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 유월절 언약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림자에 불과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언약에 실제로 참여한 겁니다. 그 실제로 참여했던 걸 디테일하게 여러분들 찾아보란 말이에요. 하나서부터 10까지 계속 질문. 왜요? 여러분들 은혜의 기회가 사라지면 그때는 방법이 없습니다. 도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가고 있는가, 내 신앙이 성경의 가르침에 정확하게 부합하며 가고 있는가, 그거 여러분들 찾아야만 합니다. 신앙생활 대충 그래도 천당은 가겠지. 그건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천당 가는 게 무슨 옆집 아저씨네 집 무슨 마실 가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래도 천당은 가겠지.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쉽게 얘기하면서 가르친 게 얼마나 사악한 건지 모릅니다. 우리의 신앙의 문제가 얼마나 디테일하게 점검해야 되는지. 여러분들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들 그토록 설교 많이 듣고 나서 나의 삶이 정말 그리스도와 연합했다고 하는 그 명확한 내가 그 살에 참여한 게
이게 선명하게 드러나냔 말이에요. 근데 고민을 안 해요. 왜요? 그 제가 이런 얘기하는 거죠. 목사님들이 기존의 교인들의 버릇을 너무 잘못 들여놨다고요. 고민을 안 하도록 만들어놨어요. 고민을 안 하도록. 오히려 고민하는 교인들한테 뭐라 하게? 아, 그래도 천당은 가요. 야, 이거 하나님 앞에 가면요, 진짜 뒤지게 혼날 겁니다. 진짜 이게 얼마나 큰 죄악인지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한 영혼 얻기 위해서 산과 들과 바다로 두루 다니다가 한 영혼을 얻으면 배 하나 더 지옥 자식 만든다고요. 복음에 대해서 더 무감각하게 만들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보다 더 무감각하게 만들어요. 너무 악한 거죠. 너무 악한 겁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라고 합니다. 이는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여 피를 흘리게 한 사건과 그대로 일치하죠. 그래서 이 좌우 문설주라고 했는데, 문설주는 뭐냐? 문 좌우에 있는 이 세워진 부분 있잖아요. 거기를 문설주라고 얘기하는데 거기다가 양의 피를 바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왜 문설주일까요? 이걸 좀 더 선명하게 알려면 성전 그 제사를 보면 압니다. 왜 성전에서요, 이 피를 어디다 묻힙니까? 피를요, 성소와 성소의 제단에 피를 뿌려요. 그건 원래 어디에 묻히던 거예요? 좌우 문설주에 피를 묻히던 걸 성전 제사에서는 성소와 제단에 피를 뿌리는 것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 좌우 문설주가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우리 심령을 얘기해요. 우리 심령, 우리의 마음에 핏뿌림이, 그게 히브리서에 나오잖아요. 우리의 마음에 핏뿌림이 있느냐, 우리가 그 언약에 참여한 흔적이 있느냐. 핏뿌림이 뭡니까? 피는 생명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여러분들이 살아나는 흔적이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들의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이잖아요. 새로운 삶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살을 먹으면서 그 빵에 참여하면서 나의 삶이 계속적으로 개혁되어야죠. 근데 개혁이 안 돼도 신자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죠. 자기 삶에 변화가 나타나지 않은 것 때문에 막 심각하게 고민하고 피가 바짝바짝 마르는데, 여러분, 안 바뀌어도 신자입니다. 믿잖아요. 믿음은 신자지 뭐 행위로 구원받습니까? 안 바뀌어도 신자입니다. 안 바뀌어도. 그러면 막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져. 그렇지, 저 목사가 진짜 제대로 가르치는 목사지. 김 목사 나쁜 놈.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얼마나 괴로웠는데. 아니, 전 미워해도 좋아요. 좋은데 분명한 건 뭐냐면 그건 거짓 복음입니다. 여러분들 심령 속에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 히브리서에서 뭐라 얘기합니까? 아니, 구약의 그 양의 피도 사람을 바꾸는데 하다못해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를 정결케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양의 피만 묻혀도 우리의 죄가 정결함을 받는다라고 사람들이 믿었잖아요, 구약 제사에서. 근데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 얘기합니까? 하물며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흘리신 그 피가 너희를 정결케 하지 못하겠느냐? 하죠, 당연히. 그 그리스도의 피가 내 심령에 묻혀졌으면 내 삶이 당연히 그리스도의 삶에 참여하는 것은 나타나는 게 당연한 거죠. 근데 그거 없어도 여러분 신자라고요? 그건 진짜 사악한 겁니다. 사람들을 영원히 나올 수 없는 그 불지옥에 던져버리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위로해 주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큰일 나죠. 네 번째는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고기는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양식됨을 가르치는 거죠. 그 고기가 무슨 고기예요? 양고기잖아요. 그 고기를 먹음으로써 그리스도께서 나의 양식됨을 얘기해요. 그리스도께서 나의 양식됨. 그리고 무교병을 같이 먹어요.
신약에 와서는 무교병 안 먹는데요. 이 무교병은 누룩 없는 빵을 가르치는데 이는 죄와 옛 생활을 거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 유월절 언약을 행사하면서 뭐예요? 우리에게 뭘 얘기하는 거죠? 옛적 생활을 거부해라라고 하는 걸 이 사람들에게 떠올리게 하는 겁니다. 옛적 생활 거부 안 하면서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니까 그거 없어도 괜찮다. 아닙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피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는 옛적 삶과 단절한 옛적 나의 라이프 스타일과 단절함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 쓴나물은 애굽의 쓰라린 생활을 상징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한 가지 이런 게 내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구원받을 때 옛적 삶에 대해서 혐오하면서 구원받았습니까? 난 옛적 삶에 대해서 별로 혐오 모르겠는데요. 전에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 개척 초기에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던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원래 이단 쪽에서 신앙생활 했었는데 우리 교회 와서 계속 했던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 이단도 그래도 배울 거 있던데요. 옛적 삶에 대해서 하나도 후회하거나 그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안 해요. 배울 거 없어요. 아니 목사님 그래도 거기도 배울 거 있어요. 아니 어디 그 이단에서 선한 게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들 옛적 삶에 대해서 여전히 뭔가 아직까지 좀 향수를 품고 있는 거 있습니까? 옛적 삶이 그래도 다 나쁜 건 아니었어. 그래도 이거지. 애굽이 무조건 다 나빴나? 애굽에서도 이런 것도 좋은 것도 있었지. 아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했을 때 우리는 옛적 삶 전체에 대한 부정입니다. 우리는 애굽으로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가 않아야 돼요. 우리가 유월절에 이 제사에 참여할 때에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는 옛적 삶에 대한 혐오가 전제돼야 돼요. 어떤 거요? 여러분, 쓴나물 먹을 때 먹고 싶겠습니까? 안 먹고 싶죠? 근데 그 쓴나물을 먹으면서, 그 먹기 싫은 쓴나물을 먹으면서 나의 옛적 삶이 먹고 싶지 않은 그 쓴나물과 같은 것이라는 거 하는 걸 각인시키는 거죠. 각인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옛적 삶이 쓴나물처럼 여겨지지 않습니까? 그냥 콩나물처럼 여겨집니까? 이게 심각한 겁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무슨 얘기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내 문설주, 내 심령의 문설주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묻히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나의 양식으로 삼아 내가 옛적 삶으로 돌아가지 않는 그런 처절한 치열한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 가운데 떨어지게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살벌합니다. 신앙생활 여러분들을 미혹하는 것 너무 많습니다. 그 미혹되는 것에 미혹되는 건 여러분들이 쓴나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미혹되는 것이라는 걸 또한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 한번 봅시다. 사도 바울은 거듭 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여러분, 교회가 신앙 고백 중심으로 모여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는요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양식으로 삼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근데요 이 안에 신앙 고백 중심으로 교인들을 받지 아니하면 애굽의 부추와 마늘과 수박과 고기를 먹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숫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의 정체성에 심각한 혼란을 갖게 됩니다. 출애굽 상태에서도 그 출애굽을 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중간에 죽게 된 이유가 뭡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아니었음을 규정한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을 선동한 건 애굽에서 같이 따라왔던 혼합된 족속들이었습니다. 섞여 사는 무리들.
거기엔 애굽인도 있었고요. 뭐 다른 이방인들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계속 선동질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 계속적으로. 지금 저는 대한민국 안에서 나타나는 섞여 사는 무리 중에 목사들도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목사들이 세상 철학으로 여러분들을 애국 음식을 탐내도록 만들고 또 설교 통해서 돈 버는 게 장땡이다라고 막 설교하게 만드는 사람들, 세상의 부귀와 명예와 행복이 그게 얼마나 좋은 건데 라고 하며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들. 그래서 교회를 왔더니 정말 그리스도를 따르고 싶어서 교회를 왔더니 교회에서 애굽의 향수만 계속 느끼도록 만드는 그런 설교자들이 교회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 때가 되면 이 거짓 선지자가 우후죽순처럼 들어설 거라고 가르칩니다. 모든 영을 믿지 말고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여 보고 여러분들 삶 속에 날마다 그리스도만을 내가 양식으로 삼기를 열망하는지 나의 삶의 디테일한 부분에 성령께서 계속 간섭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며 나를 변화시키시고 그래서 나를 옛적 삶으로 가지 않게 하시고 더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도록 가게 만드시는 은혜가 나한테 작용하는지를 항상 점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시간 성찬을 통하여서 우리가 오로지 그리스도만을 나의 생명의 양식으로 삼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만 내 심령이 깨끗하게 죄 씻음 받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겨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심령에 피 뿌림을 받은 사람들만 6월절 어린 양의 그 피로 인하여 죽음의 천사가 건너뛴 것처럼 우리에게 그 6월의 역사, 패스오버의 그 역사가 그리스도의 피로 선명하게 날마다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더 열망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리스도를 더 닮기를 원하며 또 그리스도의 그 삶에 더 선명하게 참여하기를 열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